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를 돌아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감사하기도 하고 마음이 여러 가지로 참 착잡합니다. 제가 주님께 이번에 집회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꿈속에서 한 모습을 보았는데 넓은 곳이었습니다. 넓은 곳, 이게 넓은 타작마당 같기도 하고 넓은 곳에 곡식이 이제 타작을 다 해가지고 곡식만 있는 것, 벼가 붙어 있지 않는 곡식만 있는 것, 곡식만 이렇게 가득 있었습니다. 가득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날려요. 안에 알이 안 들어 있었습니다. 알이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풀풀 약간 바람에도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알이 들어있는 알곡이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몇 대 몇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쭉정이는 너무 많고 이 알곡은 많으면 한 8대 2, 작으면 9대 1 이런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주님 보실 때는 이때에 이 시대에 알곡이 너무 없으니까 이 상태를 깨닫게 하라는 그런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영적 상태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부터 우리가 얼마나 좁은 길로 걸어가야 생명을 얻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듣고 배웠겠지만 무시하고 살아왔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두루뭉실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침받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이제 이런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과 함께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는 그 길로 가야 한다.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바울과 같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을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그 이용, 우리가 세상에서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잘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아예 복음을 처음부터 왜곡되게 받아들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돌아보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를 모르는 채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원수로 살아왔단 말입니다. 원수로.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세상 욕심을 더 갖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세상에서 더 잘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세상 욕심을 더 가지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혼을 더 자극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자아를 죽이고 내가 죽음에 날마다 넘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내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명예와 세상에 속한 그 집착을 더 가지게 만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우리가 세상 물질을 더 탐하는 자가 되고 명예를 더 탐하는 자가 되고, 교회 안에서 오히려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떤지에는 관심이 없고 내 보이는 육체가 어떠한가에 더 집중하도록, 거기에 더 마음을 뺏기도록, 더 집착하도록, 거기에 날마다 교회 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잘 될 것인가, 더 얻을 것인가, 더 지혜롭게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마음을, 생각을 더 빼앗기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7별은 7교회를 나타냅니다. 4대 교회에게 너는 살았다 하지만 끝으로 볼 때는 너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너의 내면을, 내 영혼을 바라보면 너는 죽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명성도 있고 그럴싸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 영혼을 뜯어보니까, 너의 중심을, 너 영혼을 보니까 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지금은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참으로 임박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실감을 하든지 못하든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런 부분들 제가 집회 때 아마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계시록의 말씀이 이제 휴거되고 난 이후에 계시록 6장의 7인이 열리는 그 직전까지 지금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임박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굉장히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그 엄중한 때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식을. 왜 그렇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때에 맞는 양식을 먹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WCC 가입되어 있는 교회들에서 이제 양들이 이제 듣고 깨닫고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못 찾아가지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데이빗 월커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정치 교회와, 정치와 그 합한 교회와 그리고 지하 교회가 두 종류로 나누게 될 것이다. 지금 중국에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날에도 17명의 그 목사님과 그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구속시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중국 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지금 계속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잡아가고 구속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보아집니다. 지금은 내 신앙을 교회라는 어떤 틀 속에 갖추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 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중국 교회처럼 흩어졌을 때 나 홀로, 북한에처럼 나 홀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그 신앙을 이제는 세워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도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아주 긴밀한 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만 되는 것처럼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이제 내려놓아야 됩니다. 교회, 즉 우리 한국교회가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WCC 가입했는데 거기에 가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토해내고 싶은 그 1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그들과 손을 잡았잖아요. 그 배도의 한 교회에 가서 무슨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를 찾다가 이제는 소수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형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믿음 내가 지키고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영적으로 강해야 됩니다. 전에는 어떤 교회의 그 영적인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혼자 되었을 때 원수가 더 많이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내 신앙을 내가 지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강한 영적 영역과 영권을 스스로 세워 나가야 됩니다.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스스로 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지금 4대 교회와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뭘까요? 왜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변화가 없을까? 변화가 없을까? 이제 대다수의 그 분들은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고 변화가 진행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 제가 방금 읽은 말씀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길바닥 마음이 되어 있거나 가시떨기 밭이 되어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이냐면 마음 상태입니다. 세상에 내가 더 마음을 뺏겼다는가 혹은 내가 다른 것이 내 속에 쓴뿌리 여러 가지 상처와 감사치 아니함과 이런 것들 이게 세상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 혼이 자아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입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나도 붙들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붙들고 있기 때문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씀이 그 속에서 온전히 역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적합한 마음, 이게 착하고 하나님 앞에 착하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서 말씀이 깊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가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게 주시는 어떤
내게 지금 적용해야 될까?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성령께서 이 영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에 깨닫게 합니다. 영 속에 직관이 있습니다. 깨닫고 이 양심을 찌릅니다. 이 영 속에는 또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힐 때에 양심이 더럽혀지지 않고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양심이 찔림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연기를 하거나 미루거나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양심이 더럽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걸림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때가 끼어지는 것입니다. 먼지가 양심이라는 창이 더러워지고 이렇게 먼지가 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나간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나간 것은 회개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양심의 그 더러운 것을 청결하게 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 보혈을 힘입어서 씻음 받고 이제는 거기서는 자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받았을 때에 더 이상 그 말씀에 우리가 위배되지 않고 말씀에 합당하게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내가 합당하게 행하였을 때에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깊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계속 민감해지고 내 영혼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나간 것으로 인해서 내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수는 계속 우리를 참수합니다. 너 전에 그런 죄 졌잖아. 너 그런 사람이야. 너 이 문제 하나님께 순종 못하고 있잖아. 너 그런 사람이야. 너는 언제나 그런 사람이야. 마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보혈을 강하게 힘입고 씻음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죄에도 그렇지만 상처받은 문제도 또한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상처받았는가, 얼마만큼 내가 어떤 일에 매여 있는가, 어떤 문제에 걸려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라도의 어떤 섬에 계시던 문중경 전도사님 10년 동안 아기가 없었거든요. 부부가 아주 금슬이 좋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나 넘게 아기가 없으니까 남편한테 이제 새 첩을 얻으라. 그래가지고 서로 의논 끝에 첩을 데리고 왔는데 아주 젊고 예쁜 첩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 자기는 이제 마음을 다 비웠다 생각하고 이 아내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 첩을 맞이했는데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이 온갖 시기와 미움과 배신감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막 인간의 모든 이 막 절망이 올라와서 사람이 빼빼 말라가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 전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이 모든 세상의 것들에 아무 미련을 내려놓고 전도의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그 섬뿐만 아니라 섬마다 다니면서 그 당시에 그 치마 주구리 입은 상태로 그 당시에는 이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온갖 핍박을 들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순교까지 했는데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복음을 듣고 500명이 넘는 그 신학생들이 배출되었답니다. 그에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전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 누구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게 아니야.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어떤 환경 때문이야?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주님이 하실 것이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 이거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주님께 주님만 바라보는데, 그때 제가 무엇을 배웠느냐 하면은 인간의 참으로 그 나약함, 그리고 이 세상의 덧없음, 그리고 인간의 이중성, 외식함,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줄로 알 때가 있었잖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나이가 되고 그런 어떤 온갖 고난을 겪고 나서 돌아보니 대통령인들, 예수님 안 믿으면 그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지라도 죽으면 무인 것입니다. 그가 천국 가지 않았다면. 이렇게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부를 누리던 이건희 회장, 어떤 회장이든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무인 것입니다. 근데 무면 좋아요. 무면, 끝이면 좋아요. 근데 뒤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이. 인생이 그냥 동물처럼 죽어가지고 딱 끝이면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자는 좋을 뻔하였습니다. 좋을 뻔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거기서 거기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더 착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더 착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집불통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단 원죄를 씻음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그 원죄를 씻음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오른편 강도와 같이 벌거벗은 구원이라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귀한 세월들 보내고 이제 우리가 저 같은 경우 이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허탄한 시간들을 많이 보낸 거 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님 오심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분은 환난 중 휴거를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적으로 환난 전 휴거에 아주 소수만 휴거가 되기 때문에 이 환난 전 휴거는 그렇게 많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휴거될 자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가 지금 십자가 죽음을 앞에서 그 억울함을 토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조금 억울하면 억울하다, 답답하다, 악을 악으로
이를 이로 갚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내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성도들이 얻게 되는 의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회개를 깊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가 죄인 줄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무슨 죄를 여러분에게 한번 짚어드리고 싶으냐면 행하지 아니한 죄,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한 죄. 사마리아 강도 만난 자 얘기 여러분 알죠?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10장 25절에서 37절, 25절에서 37절인데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25절에서 제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했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에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급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제가 그냥 다 읽겠습니다.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대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제1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도 우리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이 순서도 바로 지켜야 됩니다.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1년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가 많을 것입니다. 그 십계명 가운데 우리는 보통 성도들은 십계명을 범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경우가 우리는 많을 것입니다. 많을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일,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일, 기도해 주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멀리까지 생각지 못할지라도 가까이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데 베풀지 못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깊이 회개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행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만나게 하시는, 특별히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전하는 일,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육체의 것을 많이 입히고 먹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 시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만 했는데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데도 다음에 이렇게 미루다가 때를 놓치고 때로는 침묵하다가 이 침묵이 나는 침묵인데 그 상대방에는 절대 절명의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한겨울에 어떤 집사님이 그때 이제 갓난 아기가 우리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평신도였는데 그 보일러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과정인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름차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낸 겁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 집사님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기름 보내드리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도 모르는 채 할 수 있어요.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받는 입장에서는 이 갓난아기가 있는 집에 한겨울을 그 보일러가 안 되면 굉장히 지금 어른들은 그나마 견디지만 갓난아기가 있는 집에서는 이게 너무 정말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 노숙자를 보더라도 주님께서 뭔가 감동을 주시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상급을 하나님 앞에 쌓을 수 있는 기회라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에 빨리빨리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또한 준비하시기도 하십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평신도로 있었으면 나는 지옥에 갔을 것이다. 분명히 지옥에 갔을 것이다.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정말 부자가 되고 잘 되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라는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내가 우상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 그것이 목표,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 우리가 예배는 꼭박꼭 드리면서 세상에서 어찌하든 돈을 많이 버리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 중요하게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너는 내게로 나아오라. 나와 너와의 관계를 먼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 앞에 내 중심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아직도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착과 집착과 우상을 붙들고 있는가. 어떤 데는 내가 우상입니다. 가족이 우상입니다. 어떤 목표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4대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었을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이 이렇게 판결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 행위라는 것은 너의 중심도 너의 행함도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은 정말 무덤 속에 있는 썩음 이중적인데 끝만 번지르르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의 중심과 너의 행함을 함께 주님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그리고 땡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가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를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고범죄,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짓는 죄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도. 제가 너무 심각한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제 자신도 다른 사람도 보이기 시작하는데, 뭐가 보이느냐 하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믿는 자가. 제가 주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죽기 직전이니까 저절로 마음속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풍족하니까 이게 저주입니다. 내 영혼을 봐서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활용한다면 그것은 귀한 것이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면 이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 지금 예수 믿는다고 발각되어서 성경책 가지고만 있어도 발각되어서 정치범 수용소에 3분의 1 많게는 정치범 수용소에 그 기독교인들이 지금 잡혀가지고 생활한답니다. 그들이 거기는 그 탈북한 그 한 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 수용소 곳곳에 시체로 밟힐 정도랍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소가 눈동에서 강냉이 한 개가 발견되면 그걸 서로 먹으려고 난리라는 거예요. 지렁이며 바퀴벌레며 쥐며 날아가는 것, 기어다니는 것, 풀이면 풀, 잘못 먹어서 그것이 병이 되어서 죽어가는 이들 죽게 내버려 두는 거야. 스스로 총을 사가지고 죽이면 세계 언론에 나중에 이렇게 그거 될까봐 그나마 하루 종일 죽도 제대로 된 죽이 아니라 그걸 먹으면서 악착같이 그냥 버텨. 여기서 나갈 거야 그렇게 악착같이 버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는 다 죽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풍족한 생활하면서 어디다 불평할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평할 겁니까? 그들은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어디에서 휴거가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독교인은 적을지라도 그들은 온전한 신앙을 지키고, 우리는 이렇게 풍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람이 우상이고 관계가 우상이고 내 지위, 명예, 세상의 것들이 다 그 절반 이상이 우상이 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 답답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해결되고 이것이 잘 되어서 나의 몸을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셔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사대 교회 같이 내 영혼은 지금 어느 상태냐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지금 어느 상태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우리는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가족과 친척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력 질주해서 이 마지막 때에 그동안은 쉬고 있었든지 세상에 있었든지 주님 이제 마지막 그 라인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전력 질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력 질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 해를 돌아보시고 나는 어디에 더 마음을 쏟고 살았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코앞인데도 내가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기뻐하고 화나고 분내고 혈기를 부리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바라볼 시간 없습니다. 내 영혼 자기 자신 돌아보셔야 되는 때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야 여러분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때를 분별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